오늘 5월 첫째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면은 목련꽃도 이렇게 피고 벚꽃도 피고 정말 아름답고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5월을 매년 저희 교회는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도 귀한 선물이지만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은혜의 그런 수단이라고 그러면은 역시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상의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광야와 같고 물이 없고 힘들고 위험하고 그렇지만은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곳을 우리 가정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우리의 지친 영혼들이 가정에서 쉬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재충전되게 하시면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살도록,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결국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가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는 곳은 가정이죠. 자라나는 것도 가정이죠.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학교이고 애들의 신앙을 교육시키는 것은 교회이고 가정은 그냥 생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여러분 학교에서 물론 지식도 배우고 많은 고등학문을 배우지만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을 학교에서 배웁니까, 여러분? I don't think so. 집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성경 구절도 외우고 성경도 공부하고 믿음을 배우지만 정말 아이들의 신앙은 어디서 키워지는가? 그들이 교회 오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그리고 오면은 몇 시간 있다 가잖아요.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생각하면 교회에서 신앙을 물론 도움은 되지만은 정말 아이들의 그런 기본적인 펀더먼탈한 신앙을 배우는 그 장소는 어디냐?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자 최초의 교회인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 여기 보면은 그 컨텍스트가 아이에게 가르치는 컨텍스트가 학교가 아니에요. 집안이에요. 가정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가정은 중요하지만 어른들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창조자로서의 섭리를 일부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인간들이 쉐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 떼어주셨어요. 그뿐 아니죠. 아이들을 자라고 키우면서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요. 때로는 아이들이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이 자녀를 키우는 곳이지만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른들이야말로 가정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배우는 그와 같은 기관이 바로 가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없었다면은 여러분들과 내가 여기에 있을 확률은 아주 적죠. 또 가정은 모든 사회의 기본 유닛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가정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정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 가정 공동체. 가정이 없으면 가정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가정 공동체가 없으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역사학자들이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몰락되는 그 나라가 다 망했어요. 큰 제국들이 멸망할 때 보세요. 가정들이 다 컬랩스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회가 서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도 가족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통계청의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가정 생활 전반에 관한 통계청의 자료예요. 2009년도 한국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국 거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질문은 뭐냐? 현재 가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배우자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84%가 만족한다고 대답했어요. 부모와의 관계를 만족해 하십니까? 79%가 만족한다고 대답했어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67%가 만족한다고 대답했어요. 얼뜻 보면은 가정들이 건강한 것 같아요. 부부 관계도 만족하고 부모와의 관계도 만족하고 형제와의 관계도 만족해요. 가정이 평안한 것처럼 보여요. 조금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질문을 조금 스페시픽하게 냈어요. 자녀들과 하루 10분 이상 대화하지 않는 부모는 얼마나 되냐? 33%. 10분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모 그런 가정이 33%예요. 가족들에게 고민을 상담하지 않는 자녀들 74%예요. 친구들이나 다른 기관에 가지 부모나 가족들에게 자기 문제를 털어놓지 않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여가 활동하는 사람은 10명 중 3명밖에 안 돼요. 30%예요. 어린아이들은 뭐 하나 물어보면은 주말에 영화 보고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아빠는 뭐 하나 직장에서 동호회에서 등산 가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가? 많은 분들이 한 달이나 한 번 하면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거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식사하지 않는 가정이 32%. 부모님과 연 10회 미만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32%예요.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문제가 중증이에요. 이와 더불어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혼율 보니까 1990년도에는 4만 5천 건이었어요. 1990년도에는 4만 5천 건, 95년도에는 6만 8천 건이었어요. 2000년도에는 11만 건이었어요. 2010년도에는 12만 4천 건이었어요. 90년대부터 2010년까지 보면은 이혼율이 3배로 한국이 증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청소년 문제도 같은 추세로 증가하고 있어요. 청소년 문제는 2005년부터 10년까지 5년 봤어요. 2005년에 4만, 2006년에 6만, 2007년에 8만, 2010년에 12만, 2005년에 4만이었는데 2010년에 12만이 3배 증가했어요. 제가 뭐 연구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이혼율하고 청소년 범죄율하고 증가율이 똑같아요. 3배로 다 증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올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내가 건강한 가정, 또 행복한 가족,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해요.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소중한 것인가 한번 다시 깨닫고, 혹시라도 가정에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면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가정들이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가정 또는 개인, 교회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너무 중요합니다. 학교 공부할 때도 기초가 없으면요 잘 못 따라가요. 운동할 때도 기초가 잘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운동 잘할 수 없어요. 모든 게 기초가 중요해요. 집을 질 때는 더 그래요. 파운데이션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 집은요 언젠간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유타에 살았잖아요.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제가 유타에 살았는데요. 유타에 보면은 유타 사람들은 다른 시리로 잘 안 나와요.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죽어요, 다들. 그러니까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솔렉시티에 살다가 저 남쪽 세인 조지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리타이어 하신 분은 플로리다로 가든지 또는 아틀란타 따뜻한 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유타에서는 그 세인트 조지가 남쪽 4시간 내려가는 거기가 따뜻한데요. 강이 있고 휴양 도시예요. 거기 이 큰 강에서 요트를 띄우고 놀고 아주 그 기암 절벽이 있고 아주 멋있어요. 그런데 그 강 뚝에 아주 멀티밀리언 달러짜리 집들이 아주 질비하게 늘어서 있어요. 그런데 한 해는요, 텔레비에 나오는데 그 비싼 집들이 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이유는 그 해에 유독 비가 많이 왔어요. 유타는 비가 안 오는 곳이에요. 기초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위치만 선정해서 거기다 집을 뚝딱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는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죠. 그러니까 강둑에 비를 흡수해가지고 이 집안이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저쪽에서 보고 있는데 자기 집이 뚝 밑으로 막 썰려 내려가는 거를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까요, 그 비싼 집들이 다 떠내려간 거죠.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셨냐? We are builders. 여러분들과 내가 집을 짓고 있대요. 여러분들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거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기초를 가지고 집을 지어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기초를 쌓고 있고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기초를 쌓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는 간단해요. 뭐 기초공사할 필요도 없고 좋은 위치에다가 그냥 위에다 뚝딱뚝딱 지면은 일찍 더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못 짓게 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반석 위에 지으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땅을 파야 되고 노력을 들여서 아주 돌을 묻고 힘이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보이지만은 정말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와 같은 인생의 시련을 겪을 때 어떤 집이 쓰는가? 성경에 보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무너져버려요. 저는 한국이 왜 이렇게 가정들이 어려워지고 있나?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막 넘어지는 거죠. 지난 3년간 막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라고 해석해 주시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은요, that's not enough.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인생의 가장 모진 시련이 부딪힐 때 여러분들을 붙들어주는 것은 이론적으로 배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몸으로 체득한 하나님의 그런 체험적인 신앙,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깨달은 진리만이 남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 이 성경은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말씀을 읽어서 복을 받기도 하지만은 많은 약속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성취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과 나는 어떠한 지금 집안 위에, 어떠한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 보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8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모세가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8편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자 그러면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의 말씀입니다. 쉐마의 말씀을 더 요약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 한마디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삼을 때에 우리가 잘 된다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니까 이 명령을 모세가 유언적인 설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지니.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때에 네 인생의 기초를 잘 놔야 된다. 어떤 인생의 기초 위에 네 인생을 쌓느냐? 이것은 네가 잘 되고 내 후손들이 잘 되고 네가 망하고 네 후손들이 망하는 그 갈림길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유일한 하나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다신교였잖아요. 블레셋에도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굽에도 신이 많고요, 암몬, 모압, 아모리 모든 족속들의 신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독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죠. 그들의 부모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가 보다. 우리가 사랑을 안 하면은 하나님은 참 슬퍼하시겠지. 물론 슬퍼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좋습니까? 하나님께 유익입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면은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받습니까? 저는 애들한테요, 명령 많이 해요. 잔소리도 많이 하고요. 아침에 옷 좀 두껍게 입고 가라 그래 늘 짧게 입고 가고, 가지 마라 그러면 가고, 갔다 오면 꼭 아파요. 코 봐라, 쌤통이지. 왜 말을 안 듣냐? 명령하면은 너한테 좋으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도 있지만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사랑할 때 순종하고, 사랑해야 말씀을 지킬 거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야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6년 된 것 같아요. 벌써 엊그제 같아요. 근데 20년 전에 이제 그렇게 제가 그때가 2009년 정도 됐으니까 한국에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형제 뭐 친척들 다 모일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91년도에 미국에 왔으니까요. 그때는 한국에서 제가 미국 갈 때 우리 친척, 일가, 가족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돈도 많이 벌고 권세도 있고, 기초가 잘못됐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못 나가는 사람은 누구였냐? 김전도사. 딱 모이면은 참 구질구질하게. 내가 우리 집에 장남인데요, 제일 구질구질하게 못 살고, 지지리도 못 살고 말이죠.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아주 잘 살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미국에 와서, 그렇게 어머니 가니까 또 식구들이 오래간만에 정말 다 모인 거죠. 먼 친척들 다 모인. 딱 보니까요, 그때 20년 전에 정말 잘 나갔던 그런 분들 있죠. 야, 늙어가지고 병들었더라고요, 벌써. 머리도 나보다 더 많이 빠졌어. 사람이 몰라보게 됐더라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여러분? 김 목사.
할렐루야. 뭐 잘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그 기초 위에 집을 쌓았으면요, 여러분 한 20년만 지나보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잘 쌓으면 20년 뒤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 여러분들의 집은 반석 위에 지은 든든한 집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가정 좀 뛰어넘었어요. 또 한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때에 늘 삶의 기초를 새롭게 세우시라고 이렇게 촉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라.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본토하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저는 식물도 옮겨 심으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싹이 날 때 이게 옮겨 심으면 안 되고 가을 다 잎 떨어질 때 옮겨 심어가지고 겨울에 그 토양에 잘 적응을 하면은 그 다음에 봄에 이렇게 싹 나는 걸 모르셨죠?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 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만 혼자서 늦게 알아내죠. 그러니까 이게 왜 떠나라고 그랬었을까? 그 75세면은 이제 다 나이도 들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떠나라고 그런 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본토와 오랫동안 섬기던 그런 우상들, 그들이 믿고 살았던 토양에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리모델링 하는 것도 어느 정도가 돼야지 힘들면은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했냐? 너 다 떠나.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오는 게 꿈이었고요. 미국에 오는 건 공부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깨달은 것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우리 가정만, 우리 처갓 가정은 다 미국에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은 나만 혼자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외로워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연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일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이 한국의 그 복잡한 그런 유교적인 그런 얽힌 설킨 그게 여러분 보통 복잡한 거 아닙니다. 제가 말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정말 그 일일이 얘기하면 아마 놀라십니다. 매월 제사가요, 별제사 다 있어요. 뭐 종친 어른들까지 다 오셔요, 여러분. 거기서 뭐 말 잘못했다가는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딱 떠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랬어요. 여호수아 말씀 제일 좋아해요. 제가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섬기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너희가 어떤 우왕좌왕하지 말고 확실히 택해.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세상을 믿을 것인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이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반역해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혹시 누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기초가, 가정의 기초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하고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생의 기초를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가정에 세워주셨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릴 적에 어떻게 알겠어요? 복잡한 하나님,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가정에 부모를 주신 것은 그 어머니와 아버님의 사랑과 보살핌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도록 부모들을 주신 거예요.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가 맨날 싸우고, 부부가 말이에요. 맨날 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하나님은 저런 분인가 보다.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은. 부모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LA 있을 때 교회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교회가 무슨 문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졌어요. 친하던 집사님들이 나눠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때 제가 유스그룹도 잠깐 지도했어요. EM하고요. 아이들이 말이에요. 지난주까지 친하게 놀던 아이들이요. 하루아침에 딱 인연을 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갈라지니까요. 애들까지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당했어요.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까?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세요, 여러분? 집에서 밥 먹으면서 밥집사가 나쁜 사람이라고 막 다 욕한 거예요. 애들이요, 한국말 몰라도요, 욕하는 건 다 알아들어요. 애들 앞에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요, 그 부모가 자기들이 무슨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거 보고요, 제가 아주 놀랐어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러시아 교육학자인 비고스키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자녀와 대화를 나누며 지도했다고 해서 자녀를 교육시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생활의 매 순간, 심지어 부모가 집에 있지 않을 때에도 자녀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며 즐거움과 불쾌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또 어떻게 웃고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가 모두 자녀에게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야, 너 공부해라. 야, 너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 가라.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는요, 하지 마세요. 애들한테요, 잔소리예요. 아이들은요, 영리해가지고요, 어느 선까지 내가 말을 들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엄마도 기도 안 하면서 나보고 기도하라. 저건 말뿐이야. 다 알아요.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아들한테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거는요, 할 필요가 없어요. 네거티브한 생각만 아이들에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일을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저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아는 거야.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된다.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설교가 좋든지 안 좋든지, 설교 불평하지 말고, 설교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저께는 애가 우리 레슬리하고 밥 먹는데요, 자기는 사커를 좋아하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사커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냐? 맨날 그 게임이 주일날 있다고, 주일 때문에 안 된다고 사커를 안 시켰다는 거야. I don't remember that. 그 기억도 안 나더라고. 야, 그것 때문에 못 간 거라면 할렐루야, 잘못 갔다. 야, 사커 하는 게 더 중요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하냐? 그거 배워야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헌금하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거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런 거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10분의 1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매직 넘버라고 생각해요. 그 리고렌 목사님이 아주 예리하게 분석했더래요. 인간의 greedy, 탐욕을 깨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에 집착하지 않도록 10분의 1을 딱 정해는 거예요. 그걸 깨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갖고 싶은 욕망은요, 여러분 아무리 더 가져도요, 조금 더요, 조금 더. 늘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리오렉 목사님은 리버스 타이딩도 얘기했잖아요. 1%씩 올리는 거예요. 올해 내가 10% 했으면 내년에 11%. 헌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얘기해요. 야, 리오렉 목사님은 책 써가지고 돈 무지 버렸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리오렉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또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돈 얘기하면 꼭 아멘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돈도요, 하나님이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무리 세이브해도 소용없어요. 빵꾸 한번 팍 터지면요, 다 그거 없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있을 때 많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하고 8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감론하고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묻혀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 the first context에서 그 출애굽의 역사,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러니까 이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역사를 계속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과 내 삶에 적용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어렵고 힘들고 자녀를 키우고 살았던 그 모든 감정들을 자녀들과 나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가 결혼하고 이제 여기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은 이제 오는 거죠. 오면요 정말 집이 확 차는 것 같아요. 같이 밥도 해 먹고 얘기하고 땡스기빙이나 뭐 이럴 때 말이죠. 그러면 다 먹고 나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데 참 재밌어요. 어릴 때 우리 묻어놨던 이야기, 크리스의 어릴 때 이야기, 그 막 유학 가가지고 한국에서 가져오는 잎이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엄마가 그 꼬매서 입혔다. 그거 지금도 자기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참 좋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이런 거 얘기하니까 아이들이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거기에 감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배우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나누어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녀들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하시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털어놓게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갭이 없어지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한 기초 위에 하나님의 한 백성이 개혁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내가 빌더인데 기초를 잘 세웁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되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정말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런 새로운 기초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의 3대, 4대 손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종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를 잘 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루시는 우리 KCBC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